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이 이미 증거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죠. 이름이 떡집에서 그 이름 그대로 실제 가장 귀한 떡이 여기서 태어나십니다. 가장 귀한 떡이시고 그야말로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치료제로 만병통치약으로 영생의 떡으로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이곳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떡이 진짜 오셨는데 진짜 치료제가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제만 맞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무리들이 어찌나 뿌리 깊게 영적인 전염병 속에 아주 푹 그냥 빠져서 살아갔었는지요. 이 귀한 치료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진짜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 이리저리 뭐가 있으면 보이면 그냥 우르르르 몰려만 다니다가 그만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고요. 끝내는 이 진짜 치료제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만큼 뿌리 깊고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죄악의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 전염병의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진짜 목적을 상실했죠. 뭐가 여기 왜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보다는 세상의 떡에 진짜 내 목적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 내가 그런가 어쩐가 보시라는 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이 없음. 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증거들만 자꾸 요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그거 따라가고 있는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진정한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걸림돌이 혹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 말씀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꽤나 종교적이라는 신앙인들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들이라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먼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는 훗날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전염병이라는 것이요, 그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들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누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누룩이라는 것이 당시 멋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이죠. 점점 퍼져나가서 그렇게 제자들마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그들에게 미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후반부를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난주 우리가 많이 살펴봤듯이 무리들이 그렇게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죠. 만나 또 보여달라고 자기들에게 막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서 비롯됐나 했더니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무리들의 리더들에게서 흘러나왔나 봅니다. 이들 역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제 시험하려고 드니까 오늘 이 16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저리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만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본문이래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음속에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탄식하셨다라는 게요, 영어로 하면 이제 sigh, 한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한숨. 아휴, 이거죠. 아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탄식하셨다? 아니죠. 어떻게? 깊이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말은 깊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횟수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한숨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거푸, 아이고 이거예요. 아마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실망하시고 한숨을 여러 번 내셨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저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저 헬라어의 단어는 여기만 사용이 됩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저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한숨을 쉬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영적 전염병에 깊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누룩이라는 것이 점점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이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믿음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죄악의 전염병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무리들의 리더들 안에 만연했었던 영적 전염병에는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났었는지, 또 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역시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한숨을 자아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 너무나도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영적 전염병의 대표 증상 뭡니까? 주님을 시험하려고, 우리 주님을 되려 시험하려고 하는 증상이 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이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자기들이 시험하려고 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연거푸 이제 한숨을 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한숨을 자아냈었던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했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무리들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무리들의 리더들 아니랄까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떡, 세상 떡이죠. 세상 떡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코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향 자체가 완전 이쪽 극과 이쪽 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든 이제 율법대로 탁탁탁 다 금식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굉장히 현세주의자들인데, 왜 이렇게 성향이 안 맞는 이 두 그룹이 어째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 때에는 이리도 못된 짓을 막 할 때는 이리도 쿵짝이 잘 맞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모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더 보여줘야만 하는 건지. 오늘 본문이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미 발생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출애굽 때 하늘에서 그냥 내렸던 만나와는 또 다르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all you can 옛날처럼 이렇게만 먹는 거 아니라 all you can이 다 원하는 대로 다 먹어. 다 배 터지게 양껏. 예, 요새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하여튼 양껏 먹어. 양껏. 그야말로 그냥 먹기만 하면 풍성한 잔치. 그리고 또 이미 쿡도 다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시락 싸움, 아이가 도시락 싸움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냥 또 음식.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도 남아도 안 썩었어. 이번에는 남아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의 향연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거기서 끝났어요?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내 바로 이어서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기적이 그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15장이죠. 오늘이 16장인데 바로 직전인 15장 끝자락에 보면요. 이번에는 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7병 2, 3어의 기적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 요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또 4,000명이나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 또 그것도 남기죠. 7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연달아서 14장에서 15장에서 보여줍니다. 이 15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이 기적은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두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또 여기도 오병이어와 마찬가지죠.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또 풍성한 잔치가 연거푸 일어났었습니다.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5장에서 7병 2, 3호의 기적 역시나 은혜의 향연이 방금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6장 시작하자마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또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면서 그리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도 이 두 그룹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일당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맨 처음 인물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인물은 이제 사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일당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면이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많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사탄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모본이 되셨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일당들은 사탄의 시험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칭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려서 이제 죄악의 전염병이라는 걸 자꾸 누룩처럼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지들이 되려 지금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사탄의 시험 내용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 시험하려는 내용은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도 사실 내나 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똑같죠. 떡입니다. 여전히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던 우리 예수님께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3년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벌써 새록새록하네요.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함께 나눴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이 시험했던 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내용이었어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자꾸 세상 떡에 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시험 내용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어째 우리 예수님이 보여줘도 또 보여줘도 맨날 떡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렇게 세상 떡에 집착하고 있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런 일당들의 시험 내용하고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이 떡에 대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이기는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결코 세상 떡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답은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세상 떡 아니라 우리는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에 더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실, 요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사단의 두 번째 시험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요, 원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종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요거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그 목적이에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예수님 데리고. 이게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손으로 막 떠받쳐서 아무데도 안 다치게 구해줄 거야, 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아무리 무모한 짓을 한다 해도 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막 뛰어내리고 네 뜻대로 막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맞춰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너 다 맞춰주고 다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굉장히 위험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긴가민가 하는 그렇게 속임수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또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속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처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트레이닝 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고 훈련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 원래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주종 관계라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딱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다, 우리 하나님이 주다. 너가 주 아니라 하나님이 주다. 주인이 종을 시험하시고 종을 훈련시키시고 종을 단련시키시는 거죠. 어찌 감히 종이 주인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의 이 주종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되려 예수님은 자기들이 시험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렇게 사탄의 접근 방식과 너무나 또 닮아 있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그저 종이니까 종으로서 납작 엎드려 나의 모난 부분을 주께서 이리저리 단련시켜 주시는 그대로, 훈련시켜 주시는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내용은 뭡니까? 이걸 굉장히 이제 직설적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과 세상의 부귀영화 사이에서 딱 하나만 섬겨야 되는 상황, 그런 내용이지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예수님한테 사탄이란 게 세상의 온갖 멋진 나라들과 온갖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사탄은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뭔가 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 봐라, 장난 아니지, 이거 다 네 거로 네 거 될 수 있어, 모든 영광 다 네 거 될 수 있어, 나한테 절만 하면 돼, 다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만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마지막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민감하게 살아갈 것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막 자꾸 이거 갈 건가,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둘 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한 주인만을 섬겨서 그대로 섬기면서 따라가야 하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험의 관문이다라는 거죠. 이 시험의 내용에서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지금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죠.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오늘 날씨는 잘도 분별하면서 정작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기 사용된 시대라는 표현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약의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시간, 시대를 나타낼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시간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땅에서 흘러가는 시간,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대라는 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거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카이로스라는 건요, 이건 시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영원한 시간대, 영원한 시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표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오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카이로스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은요, 니들이 당장 흘러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시간에는, 세상 문제에는 날씨 하나에도 그렇게 아이고 오늘 나 굳겠네 어쩌면서 뭐 여기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정작 영원한 시대의 표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민감하지를 못하게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겉으로는 꼭 신앙인같이 보였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보였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세상 문제에 자꾸 더 민감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일어나가는 무언가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인다거나 뭘 하든지 간에 세상 떡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사실상은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있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사탄의 마지막 시험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대표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탄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내용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끝내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증상들을 이 사탄의 시험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증상들, 첫 번째, 세상 떡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시험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떡 아니라 생명의 떡에, 생명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레메디가 우리한테 있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내용은 뭡니까? 원래의 주정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 내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아직 안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오케이. 두 번째, 원래의 주종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이 주님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죠. 요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린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종으로 납작 엎드려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가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문제에 민감하다가 끝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탄의 시험 내용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카이로스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 바라기는 결코 사탄에 넘어가 버린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영적 전염병 증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다 우리 주님의 한숨만 그냥 푹푹푹푹 자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이기셨던 그 방법 그대로 오직 생명의 말씀 붙잡고 높으신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카이로스에 민감하게, 거기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요, 증상들. 그럼 이제 이게 이 영향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이들의 누룩이라는 건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탄의 누룩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죄악의 전염병에 자꾸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가는 제자들의 증상도 한번 봐야 합니다. 이들의 증상은 뭐예요? 제자들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증상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종종 제자들에게 특별 진단을 해주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표 증상입니다. 보면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요나 선지자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뿜어내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영원한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비슷한 모습들이 또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그 악한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된 게, 그들이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제자들의 화두라는 것이 바로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시종에 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발 좀 떡에 집중하지 말라고. 아니, 세상 떡 아니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먹을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지금 야단 법석이 났다라는 그 상황입니다. 야, 큰일 났다. 떡 안 갖고 왔다. 뭐 남았던 떡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떡 아이고, 떡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뭐 먹고 살아가냐. 예수님도 먹고 우리는 뭐 먹냐. 이제 뭐 먹고 살아가냐. 이런 식으로 제자들 사이에 또 떡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이제 수군거렸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막 속삭속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이들의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증상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란 바로,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믿음이 과연 뭐길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죠? 주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믿음이란 과연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안에 뭐가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조들이 정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해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그 요소에는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표로 한번 정리를 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 라틴어로 로타이 이렇게 읽는데요. 이건 알려진 것, 지식, 말씀, 머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정적인 요소, 센수스라고 하는데 동의, 고백, 이건 마음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페드키아라고 하는데 신뢰, 헌신, 이거는 뭔가 변화돼서 행하는 그런.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무엇을 믿느냐, 대체 누구를 믿느냐 하는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그리고 머리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요소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얘기해보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모른다 해도 우리가 매 예배 시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죠.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일단 머리로 우리가 아주 잘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확합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확하죠. 그 다음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 그 다음 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또 내가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외우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란, 이 정보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갑자기 딱 떠오릅니까?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뭐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냥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편한 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도, 나는 말씀 모르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추천도서에도, 저희 밖에 추천도서 쫙 있는데 좀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천도서 보면 이단이 알고 싶다라는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뭐 이런 거를 또 한번 쫙 한번 써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성공하는 이단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진짜 의미를 몰라야지 성공한다 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걔네는 성경 몰라야 성공을 해요. 성경의 참뜻을 잘 몰라야지만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막 창의적이고 막 생전 듣지도 못한 또 그런 해석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그러니 남들은 뭐지 하고 혹하는 그런 새로운 주장들을 계속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은 성경의 진짜 뜻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해석도 못하고요. 그렇게 이단 교주들은 성공을 더 몰라야 성공을 하고, 뭐 그들은 그걸로 이제 밥벌이 살아먹고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 몰라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사모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심겨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는 먼저 지적인 요소, 아는 게 있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뭘 믿을 건데요, 우리가? 아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더 깨달아 가야 한다라는 게 요소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면요, 근데 말씀만 머리로 막 엄청 많이 알아. 막 달달달달 외웠어. 머리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내가 머리로만 많이 깨닫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로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머리로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 심겨졌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이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에 대한 실제 나의 동의. 맞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머리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한 동의, 인정이 있고요. 그렇게 사도신경을 머리로만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이제 주일 예배 할 때마다 사도신경 머리로 외우는 거 아시는 이제 마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내려와서 외우면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어서 실제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그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본문 바로 이제 밑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의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동의,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이건 머리로 달달달 외워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고백과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첫 번째 요소,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적인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이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이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사실 사탄도 머리로는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보면 아주 잘 알죠. 뭐 잘 이상하게 정경해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굉장히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들은 사실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는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뭐 어찌됐든 잘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지만,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없죠. 이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알고 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믿음에는 반드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의지적인 요소. 주를 진정 신뢰하는 믿는 자라면 그에게서는 무언가 그 내면이든 그 외면에 흘러나오는 인상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인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 인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외면에서 이어지는 것들, 이제는 행함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다른 말로는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게 있어서 힘들어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을 점점 맺어나가며 그렇게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 방향으로, 주님 십자가의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아무리 앞에 두 개 다 해도 세 번째가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적인 요소, 믿음이 말씀으로 심겨지고, 그리고 정적인 요소, 믿음이 이제 내 마음의 고백과 동의가 되어서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러다 결국 의지적인 요소로 믿음이 열매를 내 안에서나 내 바깥에서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주님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분명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다 모자란 이들의 증상일 겁니다. 말씀 부분 어떻습니까? 분명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시작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전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죠? 떡인 줄 알고 또 떡의 누룩으로만 완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두 번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고백을 못했죠. 진정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를 못하면서, 그죠? 떡을 또 까먹고 놓고 왔다면서 진짜 생명의 떡 앞에서 세상 떡이나 또 수군거리면서 논하고 있는, 세상 떡에 대한 고백만 또 계속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모습들, 증상들. 그렇다고 또 뭔가 세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외적으로 막 변화가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뭔가 행함이 있는 모습도 아니고, 여전히 세상 떡 때문에 허둥지둥 발버둥 치고 있었던 믿음이 작은 제자들의 증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다시금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다 모자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하면서 항상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심겨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제대로 자라나가면서 결국 험한 세상에 들어가면서도요, 거기에서도 주님 따라가려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나타나고, 또 우리 외면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 나쁜 누룩이 아니라 선한 누룩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영적 전염병을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넘어졌던 사탄의 시험 부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는 증상들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 두 가지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염병을 이기려면 사탄의 시험에 주의해서 세상 떡 아니라 생명의 떡에,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주정관계 흔들리지 말고 주인 앞에 종으로 엎드려 이끌리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 것 예민한 거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카이로스의
예민하고 주만 섬기며 살아가라. 그리고 믿음의 부분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믿음의 부분도 점검하면서 먼저 지적인 부분, 먼저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심겨지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에 의해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방향으로 힘들어도 걸어가며 믿음의 열매를 내 안에서 또 내 밖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라. 아무쪼록 크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늘 점검하시면서요. 시험을 이기고 갈수록 믿음이 제대로 장성해 나가는, 그리고 영적인 전염병을 이겨나가며 마침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